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경영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세 개의 우리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바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잘 표현해 주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가 뭘 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은 마음도 넓습니다. 또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탐욕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종종 이 눈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거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쏠려 있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얼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얼굴이에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 그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얼은 영혼, 정신이라는 뜻이고요. 굴은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우리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채찍이와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처녀총각들이 어느 날 얼굴이 환해지고 밝고 그러면 그건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얼굴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축도문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이 눈을 통해서 마음은 눈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 이 손입니다. 이 손이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게 됩니다. 얼굴이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주는 첫 번째가 신체 기관이라고 한다면 손은 그 마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가장 먼저 손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먼저 이 손이 움직여요.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반가운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를 못하고 그냥 주먹으로 하고 팔등으로 서로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반가운 사람은요, 손을 벌려가지고 서로 포옹을 해줌으로써 반가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만약 얼굴에는 웃음을 띠면서도요, 손을 내미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가움을 온전히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반가울 때는요, 악수하고요, 끌어안고 두들기고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러웠던 것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그 지인들을 만나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막 그러는. 이게 반갑다는 표현이겠죠.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평생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 남에게 구걸을 하는 걸씨감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른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금방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어른이 손을 꼭 붙잡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지요. 그때는 그 아이가 걷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처음 가본 그 유치원이고 처음 가본 초등학교이기에 그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부모님이 당분간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가야 하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두려움이 들게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언제나 건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아이가 커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의료시설이 잘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약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아픈 아이에게 가장 큰 약이 여러분 엄마의 그 손이 아니었습니까? 아이가 배가 아프면 그 엄마의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문지러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의 아팠던 배가 어느새 낫고 아이가 고운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게 되면 아이가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고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용서하신 손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루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삶에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사망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커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을 때 그 설레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처음 만나서 처음에 손을 잡았어요. 어땠어요?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은 사랑을 느끼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처음에 손을 잡을 때는 그렇게 두근거리던 마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아무리 손을 잡아도 그때 그 감정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첫사랑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주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런 첫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민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뜨거운 십자가의 손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이끌려 산다면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 험한 등반길에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 있던 동료나 앞서가던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어떠겠어요?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힘을 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높고 험한 산을 올라갈 때처럼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고난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험난한 인생의 고비를 다 넘긴 후에 우리의 몸이 늙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 몸자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늙게 되면 여러분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71편 9절과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늙고 힘이 쇠약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다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처럼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처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늘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단 목사님이죠. 이성결 목사님 잘 알죠?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께서 늘 두 손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두 손을 꼭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꼭 쥐고 다닙니까? 왜 손을 꼭 쥐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성복 목사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쥐고 다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꼭 쥐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의롭게 살거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성복 목사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손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1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내 소유는 적지만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누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재물과 돈이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소유가 적든 많든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그래야 이제 내 곁에 모여들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해 없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텔레비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도 이제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에게 이제 지고 나니까 보세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그 곁을 떠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선거 운동할 때 바이든은 아주 사람이 유약하게 보이고 좀 뭔가 좀 부족하게 보인 것 같았던데 딱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나니까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하는데요. 야,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권력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내가 가진 것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오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없어져 보세요. 권력이 사라져 보세요. 재물이 사라져 보세요. 내 힘이 없어져 보세요.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사는 의인들을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방 위에 뛰어난 힘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흑인 운동가, 인권 운동가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 아닙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흑인들을 위해 평생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하다가 1968년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 얼 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되어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투쟁을 하면서 내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킴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의 위험이 가해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영상 찬양을 들었던 그 복음성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더욱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져 갑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고 매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대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붙잡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권능의 손을 내밀고 계시오니 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더욱 풍성하고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